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함께 부활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소망 없는 가장 불쌍한 삶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참된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그 증인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평에 가면은 화장장이 있어요. 화장장. 가보신 적이 있으시죠? 한 번쯤은 가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인천에서 사역할 때 참 많이 갔던 곳이 부평 화장장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매장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1차적으로 장날이 끝나면 무조건 화장장으로 향합니다. 거기서 이제 시신을 태우고 유골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수목장을 할 수도 있고 납골당에 가기도 합니다. 그 화장장으로 가는 길을 보면 좌우를 보면 다 무덤이에요. 무덤. 산이 다 무덤이에요. 이렇게 무덤이 많구나. 정말 좌우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이제 매장할 무덤이 없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다 이제 다 거의 매장을 다 해서 그런지 무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다시 파내고 뭐 다시 매장을 할지 몰라도 이러한 무덤들이 가득한 그 부평 화장장을 보면서 무덤은 죽음의 상징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덤이 있다는 것은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그리고 그 무덤에 있어야 할 것은 뭐예요? 시신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무덤 안에 시신이 없다. 빈 무덤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덤이 비어 있어요.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시신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다시 살아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 시신을 가져갔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역시 시신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그것을 확인했어요. 분명히. 그 확인 장면이 누가복음 23장 55절 56절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그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그 무덤에 두게 됩니다.
그것을 다 확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인들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여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돌아갔습니다. 분명히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향품을 준비하여 다시 돌아왔어요. 무덤으로. 또 그 무덤에 큰 돌이 원래는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여인들이 무덤가로 오면서 고민을 했고 그 돌을 누가 옮겨줄까? 근데 돌이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시신이 있어야 시신이 없는 거예요.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말하기 좋아하는 또 기독교에 대해서 반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가져갔다. 우상화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설이 있고요. 또 어떤 설은 기절설이에요. 기절설. 말도 안 되는 기절설. 예수님 죽으신 게 아니다. 큰 상처를 입었지만 기절했을 뿐이지 죽은 게 아니다. 그 무덤에서 기절했다가 깨어나서 집으로 가였다. 말이 안 되죠. 그런 기절설도 있어요. 빈 무덤에 대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조작을 해가지고 시체를 훔쳤다는 둥 그럼 말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빈 무덤을 부활의 상징으로 보고 있어요. 빈 무덤. 오늘 이 본문에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왔습니다. 참으로 용기가 있는 여인들이죠. 그 새벽에, 그 깊은 새벽에 무덤에 찾아왔다는 것은 여인들이 용기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 대해서 제사장이 보았다거나 아니면 로마 군인들이 보았다면 아마 뭔가 그들을 어렵게 곤란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감옥에 가둘 수도 있겠죠. 같은 편이라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무덤에 갔습니다. 근데 있어야 할 시신이 없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여인들은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인들이 이렇게 근심할 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곧 천사들이 여인들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5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시작.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부활하셨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말씀에 대해 무지했어요. 그토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한 무지함이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천사들은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시작.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천사들은 이 여인들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일깨워주고 있어요. 기억하라. 그 기억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 기억의 내용을 여인들이 일깨워줄 수 있도록, 일깨워지도록 천사를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기억이라는 것,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힘들고 혼란하게 만들기도 해요. 기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통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서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32살 된 이제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분의 말이 자기는 엄마의 뱃속에 태아 속에 있는 그때부터 기억한 것을 지금도 하나도 잊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태아 속에서부터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뱃속에서 어떻게 내 발이 움직이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자기가 들은 수업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대요.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주 여인이네. 호주 여인 레베카라는 여인인데 32년 전에 태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삶을 다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어때요? 기억을 다 기억하고 있다면, 들을 때마다 다 기억하고 있다면 좋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희귀 질환 환자예요. 전 세계에 80명밖에 없는 어떤 희귀 질환인 과잉 기억 증후군이에요. 과잉 기억 증후군 환자예요. 전 세계에 80명밖에 없는. 기억이 정말 유익하기도 하지만 잊어야 할 기억들이 있잖아요. 고통스러운 기억.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망각인데 그 망각이 없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늘 이 기억 속에 혼재해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물론 기억이 유익한 것도 참 많아요.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기억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기억입니다. 말씀에 대한 기억. 그래서 오늘 여인들이 8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천사들이 계속해서 일깨워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기억이 여인들에게 부활의 신앙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말씀에 대한 기억이 우리 삶의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고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기억,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떠올라요?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되시는 거예요. 오늘 여인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부활의 내용이, 부활에 대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그 마음속에 부활의 신앙에 확고히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의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어떤 삶이 찾아와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고 그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말씀에 대한 기억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더욱더 견고해지고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기억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 속에서 우리 신앙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되고 새로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풍성하게 만들어가고 우리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정말 풍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면은
예수님이 열심히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이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인생은, 이 제자들과 그 인생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결국에는 죽은 자와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부활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여인들은 처음에 어때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습니다.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고 있느냐? 그렇게 천사들이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대한 기억함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말씀에 대한 기억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음을 여인들은 이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그 내용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이 무덤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들었고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기억을 해서 그 내용이 기억납니다. 라고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제자들은,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1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인들이 지금 겪었던 일들, 천사를 만나고 말씀이 기억나서 그 내용을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전했지만 그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허탄하다는 것은 어리석은 말처럼 들리다, 잡담한 것처럼 생각되다, 그런 의미예요. 심지어는 이 허탄하다는 말은 환자에게 써요. 환자에게. 과대 망상증 정신질환자에게 이런 말을 써요. 지금 제자들은 여인들이 꿈꾸는 거 아니야? 좀 환상을 본 거 아니야? 어떤 정신질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처음에 여인들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았던 모습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인들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 같이, 우리 역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세상에 권위 있는 자의 말은 잘 들어요. 우리 직장 상사의 말 잘 듣지 않습니까? 권세 있는 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힘 있는 자의 말을 들어요. 근데 정작 전능하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듣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얼마나 듣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도 기억하지도 따르지도 않는지, 그 말씀이 그냥 메아리 치듯, 허공에 메아리 치듯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매일 암송하는 사도신경 있잖아요. 사도신경. 그 사도신경에 보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매주 매일 새벽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마음에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있다면 뭐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부활의 신앙을 믿어도 부활의 신앙을 사는 게 참 쉽지 않은데 믿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결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흉내는 낼지 모르지만 살아낼 수 없어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험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아니면 험한 이 세상을 정말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얼마나 불의가 많고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 우리의 모습들이 많고 작아지는 나의 모습 속에서 불의한 이 세상 속에서 불공평한 이 세상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한 이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나는 이럴까? 라고 하면서 근데 내가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만 갖고 있다면 내게 주어진 결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비참한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나의 이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 신앙을 믿는다는 것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아주 잠깐이에요. 하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나의 상황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나에게 처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내가 가지고 있다면 죽어도 다시 사는 그래서 이제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을 바라보는 신앙 그것이 부활의 신앙 아닙니까?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6절 3과절 말씀 보시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셨음을 천사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의 부활이 곧 누구의 부활이에요? 우리의 부활이에요. 나의 부활이에요.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이 말은 그 여인들에게 한 말만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나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삶이에요.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께서는 부활하셨고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부활의 참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죽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 역시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이 아침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묻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하유야 믿느냐. 이것을 현우야 믿느냐. 우리 각자의 이름을 보시면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그 두 번째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써보세요. 나의 고백으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바로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대학생들에게 헌신한 보슈 맥도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보슈 맥도의 말. 시작.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최고의 사기극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확실한 부활신앙,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기억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이며 유한한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예수님께 있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아멘.